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맥체인 본문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주제를 함께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계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계보라고 하면 뭐랄까 오래된 족보책이나 가문의 혈통 같은 거 좀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맞아요. 누구누구 가문의 몇 대 손, 뭐 이런 식이죠. 네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본문들이 말하는 계보는요. 그런 단순한 혈연의 목록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오히려 하나의 정신 혹은 뭐랄까 영적인 DNA가 어떻게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가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DNA라니.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마가복음, 욥기, 로마서 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거룩한 계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쫙 꿰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영적 가문의 이야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첫 번째 본문 창세기 44장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4장. 아, 이 장면은 정말 영화 같죠? 그렇죠. 오래전에 형들한테 팔렸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네, 요셉이 아직 정체를 안 밝힌 상태에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 은잔을 몰래 넣어두고는 도둑으로 몰아세우죠. 맞아요. 예전에 자기를 버렸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람을 독차지하는 이 베냐민을 이번에도 과연 버릴 것인가? 이걸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 베냐민이 종으로 잡혀가면 아버지 야곱은 아마 슬픔을 못 이기고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유다, 넷째 아들이었죠. 네, 바로 유다죠. 그가 총리 앞에 딱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와,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동생이랑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아니, 유다가 물론 대단한 결단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 전까지의 삶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흑역사가 좀 있죠. 네. 자기 며느리랑 있었던 그 부끄러운 일도 그렇고 사실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것도 바로 유다였고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한순간의 행동으로 이 거룩한 계보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의아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아, 그런가요? 네. 만약에 이 계보라는 게 완벽한 사람들, 흠 하나 없는 혈통으로만 이어진다면 유다는 당연히 자격 미달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계보는 달라요.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이요? 네. 유다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이기적인 선택이 어떤 끔찍한 비극을 낳았는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공동체 아픔을 그냥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꺼이 그 희생의 자리로 걸어 들어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유다 한 사람의 회개를 넘어서 계보의 자격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상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혈통이나 서열 이런 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선언 같은 거죠.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럼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 결단을 통해서 훗날 다윗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가 바로 그의 가문에서 시작되거든요. 와, 결국 거룩한 계보는 완벽한 이력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던지는 그 희생의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창세기는 그 시작을 유다의 그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계보를 잇는 자격이다. 와, 이 관점을 가지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계보에 기록될 이름이 정말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한쪽은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이름을, 다른 한쪽은 영원히 기억될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죠. 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요갑을 가지고 와요. 네? 그리고는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전부 다 부어버려요. 그 향유가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네, 사실 겉으로만 들으면 되게 합리적이고 옳은 지적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 오히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해라.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죠.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이 두 사람의 시선 차이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유다의 눈에는 그 향유가 그냥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만 보였어요. 계산을 한 거네요. 그렇죠. 모든 걸 비용과 효율, 이 관점에서 계산한 거죠. 하지만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아낌없이 허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그녀의 이름을 거룩한 계보에 영원히 빛나게 만든 거죠. 반면에 바로 그 같은 장에서 유다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묻잖아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겠소? 네, 그리고 그가 받은 돈이 고작 은 30.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격표를 붙였고 그를 값싼 노예처럼 팔아 넘긴 셈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전부를 드렸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았고. 네, 이 두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은 이 계보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드리는 헌신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욕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팔아넘긴 배신으로 기억될 것인가? 와, 결국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늘의 계보에 한 줄 한 줄 다 새겨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유다의 희생적인 결단,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동,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보를 이어가는 힘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바로 그 극한의 상황에 놓였던 인물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 욥이죠. 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기 10장은 그야말로 한 인간이 쏟아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탄식, 절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모든 재산,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고 온몸은 끔찍한 악창으로 고통받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막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어째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건 뭐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원망과 질문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룩한 계보라는 주제랑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희생이나 헌신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욥의 이야기를 계보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욥이 위대한 건요, 고통 속에서 불평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엄청나게 불평하고 따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막 논쟁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원망과 질문의 대상이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군요. 네,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그냥 놓아버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처절하게 그 끈을 붙잡고 부르짖은 거죠. 아,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이라는 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파괴해서 결국 그 계보에서 이탈하게 만들려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혼이 탐욕에 무너졌던 것처럼요. 하지만 욥은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자기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욥기 10장 12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와, 그는 자기가 겪는 이 고통의 의미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마지막 믿음 하나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즉, 거룩한 계보를 이어간다는 건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의 마지막 보호자이심을 믿고 버텨내는 것. 그 인내의 시간이 바로 계보에 기록되는 겁니다. 유다의 희생,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욥의 인내까지 거룩한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원리를 종합해서 오늘에 사는 우리가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그 실천적인 답을 마지막 본문 로마서 14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 14장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현실적인 갈등을 다루거든요. 현실적인 갈등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또 어떤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람,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와, 이거 정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막 이러면서 자기 기준이랑 다른 사람 보면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일엔 꼭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쪽이랑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옷이 뭐가 중요하냐는 쪽의 갈등 같은 거예요. 아, 비유가 딱이네요. 본질이 아닌 문제로 서로를 밀어내고 공동체가 갈라설 위기에 처한 거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모든 가르침의 정수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거룩한 계보를 잇는 삶의 방식을 그냥 요약해 줍니다. 서로 받으라. 네. 서로 받아주는 것, 즉 용납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내 신앙의 방식을 막 절대적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많은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옆에 형제 자매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을 속으로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나서 정말 뜨끔합니다.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나 하고요. 와, 그렇다면 거룩한 계보를 잇는다는 게 유다처럼 목숨을 내놓거나 마리아처럼 전 제사를 바치는 그런 거창하고 영웅적인 행동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전부는 아니죠.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그저 품어주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남보다 더 높아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룩한 계보의 DNA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삶,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한 계보를 써내려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4개의 본문을 통해서 계보라는 자칫하면 되게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었던 주제를 정말 새롭게 조명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던졌던 유다의 희생, 값을 따지지 않았던 마리아의 헌신, 절망의 끝에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욥의 인내,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품어주라는 바울의 가르침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계보에 속한 아주 존귀한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이어갈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 계보는 무슨 박물관에 전시된 낡은 족보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유다로부터 시작된 그 희생의 정신, 마리아가 보여준 그 헌신의 마음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심장에서 뛰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는 살아있는 역사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품고 돌아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계보는 단순히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당신의 삶으로 이 거룩한 계보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고 계신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싸늘한 은잔의 그림자, 절망에 빠진 형제들 사이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네.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여기 남아 종이 되리니 자신의 안락을 던져 형제를 지킨 유다의 고백 그 희생의 발자국 위로 메시아의 길이 열리고 단순한 혈통을 넘어 사랑으로 있는 영적게 보여 나의 안전보다 이웃의 위기를 먼저 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라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계보 희생의 유산을 이어가는 생명의 통로라네 기억될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수치로 남을 것인가 서로를 용납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이 거룩한 흐름 속에 영원히 거하리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기억되리라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은 별처럼 빛나지만 달녘에 눈이 멀어 예수를 판듯 유다의 뒷모습 계보에 새겨진 두 이름 대조되는 두 삶의 길 나의 헌신이 주님의 기억이 되는 영광의 이름인가 순간의 이익을 위해 사명을 등진 부끄러운 이름인가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계보를 결정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계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계보 희생의 유산을 이어가는 생명의 통로라네 기억될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수치로 남을 것인가 서로를 용납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이 거룩한 흐름 속에 영원히 거하리 나를 뼈와 살로 빚으신 주여 어찌하여 나를 치시나이까 처절한 신음소리가 어둠을 가를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영을 붙드셨네 고난의 불무질이 계보에 속한 자를 흔들 순 있어도 결코 그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파수하시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중에도 나의 영을 지켜주심을 믿으며 무너지지 않는 소망으로 계보의 자리를 지켜내리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서로를 용납하라 하시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여 먹는 것도 나를 지키는 것도 오직 주를 향한 것이니 서로를 받으라 하신 십자가의 법을 따르네 거룩한 계보를 이을 성도의 향기로운 삶은 비판의 나를 세우기보다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족 계보를 완성해가리 유다의 희생으로 메시아의 문을 열고 마리아의 헌신으로 기억될 이름을 남기며 기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바울의 권면 따라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계보의 주인공